수천 년 된 성스러운 말씀의 기원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성서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인간의 영감이었던 고대 두루마리 성서와 사라진 문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누가 성서를 썼을까요? 성서 탐구 여정에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신구약 두 권으로 나뉘어 66권의 책이 집대성된 성서. 표준 영어판 성서에는 거의 80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 살아남은 이 말들은 인간 사회의 법과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됨은 물론 세계 인구의 절반에겐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일컬어지는 성서는 영감과 장엄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열정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됐지만 그 기원은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진 않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그렇다면 이 영원의 말씀을 글로 맨 처음 쓴 사람은 누굴까요? Some people tend to have the idea that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dropped down from heaven one day and, oh, there's the Bible. No, the Bible is a library, and libraries get built only over long, long years and centuries. It's the product of a whole community of people, of men and women, and they're spread apart by about 1,000 years from the earliest word in the Hebrew Bible to the last word in the Hebrew Bible. Now that's extraordinary. I would agree with many of the Jewish rabbis who believe that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particularly the law of Moses and so on, are so spiritually unabridged that no human mind can ever comprehend everything that God has written there. 성서는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신구약의 믿음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한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 성서, 그 역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We do not know where any of the Gospels were written, or when they were written, or by whom they were written.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have to conjecture. How do we have this document, this group of texts really that have been written at different places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people? Why were they drawn together? Because as we study them and understand them historically, we see that they come from the most disparate groups who cannot possibly have agreed with each other on things. So why were they ever gathered all together? 과연 성서의 기원은 종교의 기원 그 자체만큼이나 정의할 수가 없고 초기에 신성을 찾아다니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까요? 책 중에 책인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는 어쩌면 고대 문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을 하고 해답을 구하다 보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자들이 그 신비를 풀기 위해 애쓰는 영원한 의문입니다. 과연 누가 성서를 썼을까요? 모세의 오경을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미스터리는 언젠간 완전히 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책의 원본을 수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점이죠.
어느 책이든 쓰는 과정에서는 오랫동안의 편집과 번역 과정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성서를 직접 쓴 사람보다도 그것을 다시 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르죠. People usually talk simply about this as 4 sources, as if there were only 4 writers, and that's misleading, because even if we count those as only 4 writers, there are still key editors in the stages of this, and editors are as important as authors in the process. 구약에 편집자가 있었다면 누구였을까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남쪽의 유다 왕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때는 예호이아킴 왕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퇴보해 우상 숭배로 빠져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사회의 도덕성이 타락한 것에 대해 가장 소리 높여 비판한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였죠. 그는 민족의 운명까지 예언합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16장 12절 13절. 이 위압적인 예언은 기원전 586년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유다 왕국으로 밀고 내려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로니아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쓰라린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강력하던 바빌로니아도 더 막강한 군대에 무너지고 맙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키로스 2세의 정복군이 바빌로니아를 흡수해버린 거죠. 하지만 키로스는 유랑하던 유대인들에게 회유책을 폈습니다. 포로 교환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복구하고 신앙을 되찾도록 해준 것이죠. 이 돌기둥은 예수가 태어나기 550년 전 그 당시의 것으로 키로스 칙령의 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1절 2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간 고향 땅은 크게 황폐됐고 오랜 유랑 생활 동안 종교적인 전통도 많이 손상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도 상당히 약해졌죠.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때 모세 오경의 최종 편집자가 등장해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합니다. 유랑을 하던 한 유대인 집단은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의 지도하에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매우 유약해졌음을 알고 모세의 옛 종교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심하죠. 이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히브리 율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도성 안에다 대중들을 집단적으로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8장 2절 3절. 에스라는 역사서의 숨은 편집자였을까요? 아마도 그의 지도하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본들이 제본이 되고 처음으로 함께 읽혀지면서 영구적으로 통합되어 모세 오경으로 굳어졌을 겁니다.
These were laws that had not been publicly read in any way like this before. The laws of Deuteronomy had been publicly read at least from Josiah's time, but now we're talking about the full 5 books of Moses. We're not talking about P or J or D. We're talking about the 5 books of Moses as people read it to this day. 성서의 사본이 2500년 전에 편집됐다고 하는 사실은 박해를 받고 분쟁을 겪은 오랜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백 년 동안 외국에 점령당하고 매번 크게 멸망을 당했지만 유대인의 종교적인 정체성의 핵심은 현재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안에 영구히 소중하게 간직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은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정통성을 지닌 전통적인 경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나머지 히브리 성서는 일련의 역사적인 문서로 인식됐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민족의 연대기란 거죠. 그래서 저자를 찾는 여정은 좀 더 다른 의문들을 갖고 새로운 각도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에는 34편의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각 책은 한 권 한 권마다 그 자체의 역사와 계통과 저자가 따로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We know, for example, that David wrote a number of the Psalms. We know that the tradition claims that Solomon wrote Proverbs and the Song of Songs and Ecclesiastes. In fact, the rabbis say that when Solomon was young, he wrote Song of Songs. When he was in middle age, he wrote Proverbs. And when he was old, he wrote the book of Ecclesiastes.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말단 같구나. 아가서 7장 1절 2절. 선지자 사무엘이 쓴 것으로 여겨졌던 두 책들도 한때는 열왕기 상하권이 함께 포함된 텍스트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신명기의 저자로 여겨지는 사람과 같은 인물이죠. 누가 이 책을 썼든 이 책들은 예수 탄생 900년 전쯤 편집됐을 것입니다. We know whoever wrote the book of Samuel was a historian, and whoever wrote Chronicles was probably a court historian of the house of David, but we don't know his name, which is one thing actually that continues throughout Jewish history. Most books are known not by the name of the author, but authors are known by the name of the book. That is, in Jewish history, you call an author frequently by the name of his book, as if you would call Shakespeare Hamlet. 구약의 작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명인사였을까요? 무명인사였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 아모스는 기원전 750년경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살던 비천한 목동에다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무절제와 방종과 귀족적인 취향을 개탄하는 글을 남겼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모스 2장 6절 7절. Amos claims to be a simple orcharder before he was called by God to be a prophet. So perhaps the sayings of Amos, because they're so condemning of the abuses of the rich, maybe the sayings of Amos were kept amongst the common people. They liked Amos. Amos was one of them. Whereas you get to a book like the Proverbs, and the Proverbs seem to be discussions about how to properly spend your money,
and how to be discreet in the company of the powerful. And so the Proverbs seem to come to us from different levels of life and different stations in life as much as it does from different time periods. 성서에는 구약에서 정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책들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의 원본은 얼마나 되며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가 탄생하기 300년 전 성서의 세계는 그리스 세상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초기의 성서를 찾다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젊은 장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는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소아시아 전체를 휩쓸었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를 가져오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구약은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이 다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은 제외되어 있었죠. 그 책들은 아직 하나도 성서의 형태로 묶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파피루스와 양피지 두루마리가 전혀 다른 문서로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경전으로 인정되거나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히브리 성서로 통합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많은 책들이 엉성하게 남아 유대인들에 의해서 통합된 종교적 교리로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쓰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알렉산더라는 젊은 영웅의 이름을 딴 도시로 한때는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와 지적인 풍토를 흔쾌히 받아들였죠. 비록 이들의 종교적인 교본은 아직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지만 모국어는 완전히 그리스어가 됐습니다. You had to know Greek in addition to your own language. And so you're getting to a point where Jewish communities, say in Egypt, in large cities like Alexandria, didn't know Hebrew anymore. They only knew Greek. And so you needed a Greek version for use in the synagogue. 그러다 보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새로운 도서관에다 히브리어 성서의 그리스어판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 학자들과 이스라엘의 12부족 지파의 후손들로서 학식 있는 인사들 6명이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호출을 받았죠. 각자가 72일 동안의 노고 끝에 고대 텍스트를 이용해 통합된 그리스어 번역판을 내놓게 됩니다. 이들의 최후 작품은 번역에 참가했던 학자들의 숫자를 따서 70인역 성서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의 히브리 성서는 전 세계 언어와 문화 속을 헤쳐다니게 됩니다. The reason that the Septuagint is so important historically is it's the first time that Jews said out loud, as sacred as Hebrew is, it's more important that people read the Bible and know it than that it remain in that original vessel, the vessel of the Hebrew language. And it opened the door, far away as it may be, to those Bibles that you find in every hotel room in America in English so that the average person moving around can read them, because it was the first statement that we don't care what language you speak, the message here is so important that you have to be able to read it. 70인역 성서의 원본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안전하게 저장돼 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굴에서 발굴해낸 수많은 두루마리 문서만큼이나 소중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탄생 47년 전 이 도서관은 줄리어스 시저의 군대가 이 도시를 장악하고 불을 놓는 바람에 타버리고 맙니다.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역사가 파괴된 것이죠. The question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Alexandrian library is one of those questions that probably would bring virtually any scholar you asked to tears
because we think about what in the world could possibly have been lost there. And the mind is just boggled by the possibilities of what we had lost. Unnamed or unheard of prophets. Events from the life of the Jews in the Persian period, for example. What were some of the writings and adventures hinted at in a historian like Josephus, for example, that we might have had more information about in the libraries? 그리스어로 번역된 문서는 종종 히브리어로 하스파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책이라는 뜻이죠. 그리스어로 책이라는 뜻과 같은 말은 타비블리카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더 바이블, 곧 성서로 번역이 됐습니다. (72역) 성서는 오늘날의 성서의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 번역본에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던 다른 책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공인된 정전에는 초기에 어떤 문서가 포함됐을까요? 이 문제로 해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어떤 것은 제외되고 어떤 것은 선택됐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학자들은 곰곰이 생각해봤죠. 또한 소위 잃어버린 책들도 있습니다. 언급은 되고 있지만 성서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책들이죠. 실제로 구약이 정전으로 인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어떤 책들이 포함되고 제외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원 후 1세기경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죠. 히브리 정전에 어떤 텍스트가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해 랍비들이 토론을 하는 동안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되고 고립된 유대인 지역에서는 로마의 점령과 침략에 맞서 지독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The surviving authorities, those who got through the war okay, met in the town of Yavne, and one of their first priorities was really to get this holy scripture defined and done. If you don't finally get this down, you run the risk of diluting or losing the whole heart of the people, which is the covenant with God and its relationship in history. 오랜 토론 끝에 마침내 히브리 텍스트에 대해 합의를 보게 됐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이 정전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성서의 지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아기의 탄생은 성서 지필에 불을 당겼고 이제 누가 성서를 썼느냐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의문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베들레헴 마을. 전통적으로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바로 이 초라한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와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성서의 땅 유대는 이제 전 유럽과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뻗어있는 강력한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서운 힘을 지닌 세계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의 변방 유대 지역, 한때는 유다 왕국으로 알려졌던 이곳은 제국을 융성하게 해준 대상들의 길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러 왔고 그것은 바로 언젠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새로운 종교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나게 될 고귀하면서도 비극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신봉했던 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If you look at the New Testament as a small library, the first part are the four Gospels. The next book is called the Acts of the Apostles. It tells the story from after the death of Jesus up to the arrival of Paul in Rome. Then you have letters, epistles of Paul, letters by other, at least attributed to other members of the early church, and the last book then is the book of Revelation. 신약 성서의 책들은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에서 예수는 종종 좋은 소식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 가즈펠이란 말에서 가스펠, 즉 복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 적었을까요? Matthew, Mark, Luke, and John are allegedly written by two of the followers of Jesus, Matthew the tax collector and John the beloved disciple, and then two other friends of apostles, Mark, the associate of the Apostle Peter, and Luke, the traveling companion of the Apostle Paul. These are four accounts that were written down near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Scholars debate the dates, but most think that the Gospel of Mark was the first to be written sometime around the year 65 of the Common Era, so about 35 years after Jesus' death. Luke and Matthew being written maybe 15 or 20 years later, sometime around the year 80 or 85. And the Gospel of John probably the last to be written, perhaps around the year 90 to 95. The Gospels themselves don't claim to be written by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se are anonymous books. The authors chose to keep their identity secret. The titles in our English Bibles,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etc., were put on by later scribes. The original authors didn't identify themselves. 아무리 찾아보아도 네 복음서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랜 세월이 흘러갔죠. 하지만 근세에 이르러 태고의 먼지와 암석 부스러기 사이에서 초기 사본의 파편들을 찾아냈습니다. 파피루스와 양피지 문서를 보존하는 데는 기후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날씨와 바람이 이 문서들을 풍화시켜버렸죠. 하지만 기독교 연대기의 작자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신들이 쓴 책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문서들이 건조하고 뜨거운 이집트의 열기 속에서 살아남게 됐죠. (1920년대) 사막의 모래밭에서 찢어진 파피루스의 작은 조각이 발굴돼 카이로에 있는 2명의 고고학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정밀하게 검사하자 이 문서는 예수 사후 1세기경에 쓰여진 요한복음의 사본 조각으로 판명됐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발견된 신약 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 18장 38절. 예수의 제자 마가의 복음을 담은 문서 조각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체스터 비티 파피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초기의 사본으로서 적어도 마가 시대보다 250년 뒤에 쓰여졌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신약 성서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1세기 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 중 많은 부분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작품을 베끼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Matthew, Mark, and Luke really share so much in common and read so much alike. Scholars often refer to them as the synoptic gospels. That is, use in a term synoptic, meaning to see alike, to refer to them. And that is because they're very closely related literarily. They're dependent upon one another. When scholars began to notice and convince themselves that Mark was being copied by Matthew and Luke, they could also notice there were some other texts in Matthew and Luke that were in a somewhat similar sequence and with a similar content. They didn't come from Mark, so they postulated another source. The German scholars who did it called it Quelle, which meant the source, simply. I call it the Q Gospel. 이 가상의 Q라는 원전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물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친 건 명백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 안에 분명히 비슷한 구절이 있다는 것은 작가들이 수수께끼의 Q라는 원전에서 자료를 가져왔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One can almost imagine Matthew and Luke independently of one another sitting down with a copy of Mark on one hand and a copy of Q on the other hand, or a copy of some other document on the other hand, and just inserting, saying, supplementing Mark with various teachings of Jesus. 이 알 수 없는 Q 문서를 찾는 탐색은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존재했다면 누가 썼을까요? 마태와 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텍스트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절반 정도를 쓴 사람은 한 명의 헌신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는 타르소스의 사울이라는 유대인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로 알려지게 되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확산시킨 공이 큰 인물입니다. 네 복음서가 쓰여지기 오래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7년 후 바울은 기독교를 세계적인 새로운 종교로 확립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던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의 발현을 경험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열렬한 선교사로 변모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전도를 하고 가는 곳마다 신자를 만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멀리 떨어진 유대인 공동체에다 풍부한 서간문을 써보내기 시작하면서 성서의 창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Paul was apparently successful. He established churches throughout Asia Minor, which is modern-day Turkey, and throughout what is modern-day Greece, Macedonia, and Achaia in the ancient world. We don't know how large his congregations were, whether they're just a handful of people or more than that, several dozen. It's difficult to know, but he had some considerable success. 바울의 서간문은 최초로 쓰여진 기독교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네 복음서는 거기에 대해 이상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간문은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aul is traveling from city to city in the Roman Empire, founding churches. As he goes to another city, he sends a letter back to previous churches he has founded. His letters, in a way, are the way he maintains presence with his communities. And you have to imagine them not just mailed to a community, but being sent by a messenger secretary who takes them to the community, who reads them in their meetings. And then these are copied and treasured within that community and may be copied for another community nearby. So when he writes to the Thessalonians, that may be copied and lent to a church close by. Say to the Philippians, they may each have copies of one another's letters. And slowly but surely, a corpus, a collection of Paul's letters starts to be formed. 사도 바울이 쓴 서간문 모음집은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서 14권 안에 소중하게 간직됩니다. 이들 공동체는 매우 먼 거리에 있었지만 바울의 시대에 이미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분량의 서간문을 바울이 과연 혼자서 다 썼을까요? 학자들은 바울의 이름이 붙은 서간문 몇 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냅니다. It's clear from the letters themselves that Paul used a secretary. Dictation had already been invented. Cicero's secretary had invented a system of shorthand so that he could take down notes and then transcribe them. And it's clear that Paul used that because in a couple of letters he adds things at the end, and his handwriting is so ugly that he says, you know, just notice how ugly, what large letters I make, he says, because he didn't have a scribal hand. And then in one of his letters, one of his scribes gets so enthusiastic. Paul is sending greetings to everybody and from everybody. And then in Romans 16, the writer says, and I, Tertius, send you greetings. So he's apparently some Christian in the community where Paul is at Corinth, and he adds his greeting to Paul's greetings.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장 21절 22절. 신약 성서의 모든 책들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세계 종말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무서운 비전을 밝히는 이 책은 성서를 통틀어 저자의 정체가 가장 불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 1세기경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 섬에서 쓰여진 이 책은 단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엔 흔한 이름이어서 학자들은 그가 사도 요한 아니면 심지어는 세례 요한으로 추측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증거는 매우 희박하고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서 맨 마지막인 66번째 책은 여전히 위압적인 인류의 멸망과 지상에 신의 왕국을 설립한다는 비전을 제공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성서가 지금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간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는 만약에 어떤 책을 빼고 넣을 것인가 하는 길고 힘든 선별 과정이 없었다면 전혀 다른 책이 됐을 것입니다. 구약인 히브리 성서의 내용은 오랫동안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된 책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채택이 돼서 지금과 같은 정식 성서가 됐죠. Today, when people think about the New Testament, they don't realize that there were actually debates about what belonged in it. Now we simply go to any bookstore and buy a Bibl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usually combined together, and these are accepted as the Christian Bible. So that the whole process of understanding what the authority is over Christians is quite different now from what it was, say, in the 2nd or 3rd century. 2세기경엔 네 복음서는 아직 통합된 작품으로 합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 군데에 뿔뿔이 흩어져서 알려졌죠. 로마에 있던 새 교회에 마가의 작품이 있었고 동쪽에는 마태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는 그리스 전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졌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는 요한의 책을 갖고 있었죠. 이처럼 다양한 기독교 책들을 처음으로 함께 묶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책들을 모으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이 모아지기 시작했죠. A catalyst for this was the 2nd century Christian teacher Marcion, who was active in Rome for some time in the 2nd century,
who tried to draw up his own list. He may have been the very first person who said, now wait a minute, we have to have a list here, the books that are in, the books that are out. Unfortunately, Marcion was very, very anti-Jewish. He wanted to get out of the New Testament, out of the accepted books of Christians, anything that had a Jewish feel to it. And so only some of the epistles of Paul and only a mangled version of Luke's gospel could be taken in for him. Everything else, like Matthew's gospel, much too Jewish. You couldn't have that in there. 마시언은 이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고 자신이 편집하는 성서에서 구약을 모두 뺄 계획을 세웠죠. 그가 보기에 유대교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Marcion insists there are two different gods who gave two different sets of writings, the Jewish Bible and the Christian Bible. His Christian Bible included one gospel, a form of the Gospel of Luke, and 10 of Paul's epistles. Marcion was particularly fond of Paul because he thought that Paul himself differentiated between the law and the gospel. Most Christians rejected this idea because most Christians understood that Christianity had emerged from Judaism, that Jesus himself had been Jewish. 신약 성서의 책들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한 권으로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성서의 초기판에는 현대판에는 없는 사본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책들이 바로 외경입니다. 성서가 마지막으로 확정될 때 초기 히브리 성서에서 제외된 책들이죠. The Apocrypha are those books which were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the Septuagint Greek Bibles and not included in the Palestinian collection of the Hebrew Bibles. Examples would be the Book of Ben Sira, also known as Ecclesiasticus, books of the Maccabees. These books didn't get into the Hebrew Bibles because they were written in Greek and because they were written too late, really, to be included in the Bible. The Jews decided finally that they would not accept those further books which were written in Alexandria and elsewhere, though some were written also in Palestine. They stuck very much to a list of books written in Hebrew and a little bit of Aramaic, which they had preserved in Hebrew and Aramaic. The emerging Christian church, especially the Catholic Church, accepted a number of further books that Jews wrote both in Palestine and in Alexandria that were preserved only in Greek. For instance, Wisdom of Solomon would be one of them. That's why, for instance, the Catholic Old Testament has more books in it than a Jewish Bible would have. 솔로몬의 지혜에 덧붙여서 당대의 카톨릭 성서에는 유디트서, 마카베서, 도비서, 벤시라의 지혜, 그리고 유대와 신교도 성서에 나오는 것보다 더 긴 에스더와 다니엘서가 포함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 당국자들은 어떤 책들은 정전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것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 성서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표준화하는 시기가 왔고 삭제될 책과 포함될 책이 가려지면서 정전인 현재의 성서에 가까워졌죠. 이 중요한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14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한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개종을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새로운 종교로 합법화했을 때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원 후 325년 콘스탄틴 대제는 세계 최초의 세계 교회주의 운동의 하나인 니케아 공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 교회의 성격과 기능이 영구히 규정되죠. If you were to put your finger on one point and say at this moment it was definitely over, it was now canonized. When Constantine wanted 50 copies and was willing to finance 50 parchment copies of the complete Bible. Now that would be a very big book and very expensive. Nobody was going to say to Constantine, well, we haven't totally finished deciding what's in and what's out. At that moment, it was very clear. When the emperor was ordering and the emperor was paying, the canon was closed. 마침내 신구약 두 권의 책으로 된 성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현대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